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로부터 13절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부터 1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빌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아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보통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그리고 우리가 갓난아기였을 때를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갓난아기였을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했던 행동들을 얘기해 주시면 대체적으로 그런 것을 합니다.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근데 그런 일들을 하다가 조금씩 크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즉 이제 누워만 있다가 뒤집고 걷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것은 전혀 말이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떤 우리가 말하는 이런 한국말 또는 스페인어 아니면 또는 영어와 같은 어떤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는,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연결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연습하기 때문에 소리를 연습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딸인 유은이가 지금 이제 걷기 시작하는데 지금 한참 말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 딸인 유은이가 말을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어떤 말들은 해요. 예를 들어서 아빠, 엄마 이런 말들은 하는데 그 이상의 말들은 아직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막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따따따따, 라라라라, 워워워워 이런 말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 말이 된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 말들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모는 그 말이 안 되는 말을 말이 아니다라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도대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귀담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을 대체적으로 원하는지를 어떻게든 부모는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을 알아야만 그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말로서 전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초속만 말하는 그 갓난아기들의 말에 어떻게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말로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을 알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이 뜻하는 바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10길이는 1개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길이라는 말이 이제 길이를 나타내는 옛날 치수 단위인데 10개 물속은
아무리 바다를 잘 아는 어부라나 아니면 바다를 잘 아는 물속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 10개의 물속은 잘 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10개의 물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의 그 마음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드러내지 않으면, 자신이 누구신지를 express, 다른 말로 한다면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관심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됩니다. 연애를 처음에 하셨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연애를 시작했던 때 어떻게 연애를 시작했습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좋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과 어떻게 하면 더 잘 지내고 싶고 더 좋은 기억을 쌓고 싶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그 사람이 표현하는 것에, 손짓, 발짓, 얼굴 모든 것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하지 않았었습니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그 사람이 표현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 내가 진짜 관심 있는 것은 그냥 겉모습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이 전부를 알고 싶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대들이 얘기하는 사랑을 우리가 10대를 지나와 봤지만 10대들이 하는 사랑을 그것도 사랑이긴 하지만 좀 풋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었고, 왜냐하면 10대 때는 대체적으로 외모적인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걸으면 더 멋있어 보일까,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면, 어떤 여자를 만나면 내가 좀 더 즐거울까, 행복할까, 그래서 외적인 것에 좀 더 치우치게 돼요. 근데 정작 10대 때는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아직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아직 정확하게 배우지는 못했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전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그 관심을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열을 사귀고 20일 사귀고 30일 사귀다 깨어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또 깨지고, 그런 일들이 10대 때는 참 많이 반복됐던 것들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전부, 그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전부를 알고 그 사람의 전부를 나누는 것이다, 그 사람의 존재와 함께 나누는 것이다라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아직 10대 때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군가의 존재를 알고 누군가의 그 존재와 그 사람의 전부와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의 전부를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그 사람이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제 아내의 어떤 것을 안다라고 해서 아내가 표현하지 않고 어떤 말하지 않은 것을 그건 이걸 거야, 또 저걸 거야, 이렇게 해도 이것은 추측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비로소 아내가 무엇인가를 말했을 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람의 존재가 열려져서 그 사람의 존재가 남편이 나에게, 또한 딸에게,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펴져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써 사람을 알 수 있고 말로써 사람들을 이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은 단순히 인간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해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어? 근데 믿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냐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도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로 표현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꿈속에서 누가 찾아왔어. 그래서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길을 가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사람끼리 대화하는 것처럼, 귀로 들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것 가운데, 성경을 읽는 동안에 갑자기 내 마음에 쿵 치는 것이 있었어. 근데 나는 그럼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것이든 아니면 말씀을 읽는 것이든 어떤 여러 가지의 모습들은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어떻게 만났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특별히 10대인 친구들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야 나도 만날 수 있게 좀 해봐. 야 그 하나님 어떻게 믿는지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야 음성을 듣는다고? 야 그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 야 나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참 저 자신도 10대 때 되게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나는 분명히 들었는데 난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아는데 듣고 싶다라는 거야.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듣고 싶어. 야 좀 들릴 수 있게 좀 해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못한다는 거야. 나는 듣는데 그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못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러니까 너무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제발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것처럼 저 사람 제 친구도 좀 하나님 알고 싶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한테도 좀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주세요.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친구에게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참 많았었어요. 그때마다 답답한 거죠. 나는 만났는데 쟤는 못 만났는데 근데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야 나는 못 믿겠어. 이성적으로 못 느끼겠어. 야 네가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했다고 그럼 나도 자연적인 것을 좀 경험할 수 있게 해줘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한지. 근데 그것을 세월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오히려 인격적인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즉 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나타나 주셔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세요.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것이 과연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인격적인 관계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뭐냐면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원하면 부모가 당연히 자녀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죠. 하지만 때로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해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 자녀가 원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을 때. 근데 자녀가 그것을 모를 때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것을 안 해준다고 해서 그 관계가 비인격적인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부모는 알기 때문에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안 해주는 것. 때로는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만 때로는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것.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다. 그게 인격적인 부모 자녀의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요청하기만 하고 우리가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저 사람 만나고 싶어하는 저 친구 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 근데 하나님 때로는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그게 인격적이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시간적인 것으로 인해서 어떤 계획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 사람에게 찾아오시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해서 아버지와 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찌됐든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실 때 그것을 기독교 용어로 했을 때는 계시하셨을 때 그것을 계시하셨을 때 그분은 어떻게 계시하시느냐? 자신의 음성으로서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의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실 때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그렇게 사랑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너희를 건져내줬고 이제 그 광야 땅을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실 때마다 항상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들으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들으라라는 말이 바로 쉐마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쉐마라고 하죠. 그래서 유대교든 기독교인이든 이 유대교,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어떤 종교냐라고 하면 보는 종교가 아니라 듣는 종교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어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통해서 그 신인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인간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이 성신하여 예수님으로 태어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도 결국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말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우리 존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옛날 이스라엘과 근방에 있었던 종교와의 그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1세기의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과의 큰 차이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갔던, 어떤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헌금하고 그럼으로 해서 자신들이 믿는 신을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아온,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그런 종교가 바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교였고 기독교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다오 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분이 사랑해달라라는 이유로 주시는 것이 항상 그것이었어요.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얘기했었을 때 이스라엘 너희는 들어야 한다. 나를 사랑해야 한다. 왜?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해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사야 55장에서도 그와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의 배경은 바로 그것입니다. 무슨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죄악을 저질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어디서 내가 삶의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 즐거움, 자유를 모든 것을 다 뺏겨버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서도 희망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할까? 이랬던,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했다. 완전히 디프레스된 사람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나타나서 들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지금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했냐? 가장 디프레스되어 있고 가장 우울증에 빠져 있는,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그런 기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지금 이사야는 너희는 지금 그와 같은 얘기를 하지 말고 여기 계신 주님 앞에 나와라.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서 7절에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라 라고 얘기한, 이 악한 자, 불의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말했을 때 악하고 불의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우리는 더 이상 희망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것들, 여기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들이 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록 솔로몬 성전 가운데 계신다라고 성경, 구약 성경에 얘기하지만 그 성전에만 계신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 가운데 계시지 않을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디프레스되어 있어서, 너희가 우울증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지금 여기 계셔? 나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관계가 끊어졌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어. 그 얘기가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닌데 왜 너는 버렸다고 생각하냐? 왜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냐? 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냐? 그 모든 생각을 버리고, 그 길을 버리고, 그와 같은 생각으로 나오는 모든 삶을 버리고 예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다시 한번 희망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것 가운데서 희망을 찾는다면, 하나님 안 계실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그곳에서 하나님 계시다라고 너희가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온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너그럽게 용서하셔 주실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냐?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8절에 이제 지금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은 예언자인 이사야가 하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8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해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라고 해요. 그러고 이사야가 얘기해요.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 하나님 계셔? 아니야.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달라. 그리고 나의 길과 너희의 길은 달라. 너희가 봤을 때 지금 어둠밖에 없고 암흑밖에 없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을 거다라고 여겨지지? 아니야. 거기에 희망이 있어. 거기에 생명이 있어. 거기에 기쁨을 찾을 수 있어. 거기에 사랑을 찾을 수 있어. 왜? 내가 거기 있기 때문에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9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사야가 전해줘요.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린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에 나의 입에서 나온,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나가 바로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여기서 말하는 11절에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이 뭐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너희가 망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야. 이 세상이 완전히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버린 가운데로 빠져게끔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반드시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반드시 내가 너희를 살린다라는 것을. 너희는 비록 나를 버렸지만 너희는 때로는 나를 배반하고 때로는 너희가 원하는 뜻대로 해서 관계를 끊어버리고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죄인이 되었지만 나는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관계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망가져버린 세상 가운데, 그냥 기독교 용어로 하면 타락해버린 세상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즉 계시하신다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리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12절에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빌론, 즉 너희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버림받아서 여기서 영원히 살 거야? 아니, 거기서 돌아오게 될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약속하셨던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리고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치며 노래하며 손뼉을 칠 거야. 이 얘기는 뭐냐? 억눌려 있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때문에 기뻐하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거야. 그래서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라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란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시가 전혀 상처만 주는 것, 그리고 아픔만 주던 그 모든 것이 이제 그 아픔을 주던 가시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아름다움으로 사랑으로 포근한 것으로 변하게끔 되는 일이 일어날 거야.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거야. 나의 말이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헛되이 하늘에서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 내가 누구인지 드러낼 거야 라는 희망의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커바디오 도미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주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마음대로 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관계의 삶을 우리가 맺고 있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복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가는 길을 비추사 우리가 크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왜 하나님을 따라야 돼? 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 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어야만 해? 라고 얘기할 때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이 그대로 망해 가게끔 엉망진창이 되게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또 유대인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루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제 친구들이 질문했던 것들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왜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왜 배타적이야? 왜 기독교는 이렇게 배타적이야? 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때는 참 설명하기가 힘들었었어요.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 말고는 안 될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처음에 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믿음의 자녀들을 태어나게끔 한 그 일을 하실 때 왜 아브라함만 선택했을까? 왜 중동지방에 있는 그 아브라함만 선택하고 왜 다른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있는 이 한반도 땅에 있는 누군가는 왜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생각을 조금 뒤집는 일이 있더라고요. 뭐였냐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선택했을까라는 그 생각이, 왜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라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질문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불러내시는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없었다라면 그러면 어땠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뭐냐,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어야만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만이 이 세상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의 생존에 있던 그 당시 BC 2000 몇백 년이라고 고조선이 시작되었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유일하게 아브라함 한 명이었다면, 그 음성을 근데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에 순종한 사람이 오직 아브라함 한 명밖에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배타적이, 왜 기독교가 배타적이냐, 왜 하나님이 기독교를 통해서만 얘기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기독교 외에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종교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응답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아니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와 같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살리시고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결국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것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시는데 단순히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 드러낸 것을 진실로 하나님은 그러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함께 관계 맺으며 간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에이 뭐 그래, 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면서 살아야지 라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참다운 누구이신지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라면 이 세상을 포기하시지 않는, 당신이 오직 유일하신 창조하신 분이고 당신이 구원하신 분이라면, 당신이 그러한 분이라면 내가 내 모든 것 다 하여 내 전부 드려 당신과 함께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내시기 위하여 먼저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누구신지를 먼저 보여주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만을 따라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아야만 해요.
우리가 그냥 판단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렇게 생각해서 대충 짐작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성경 공부에 그렇게 목을 매요? 라고 얘기한다면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할 많은 일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만이,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오직 유일하신 분인 것을 드러내고, 여호와의 말씀은 그 오직 세상을 창조하신 그 유일하신 분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하기 위하여 끝까지 일하시는 분이다, 그 사랑 그 자체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곳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때로는 어려움이 굉장히 심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왜 따라야 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너희 또한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인도하고 구원하기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알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